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큰 음녀가 망하였던 것과 오늘 바벨론이 망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큰 음녀의 멸망. 큰 음녀는 땅의 왕들, 그러니까 세상 권세의 왕들, 다스리는 권세자들, 그들이 마지막 때에 그들이 그 모든 권세를 앞세우고 그것이 권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인 양 누렸다가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 그리고 오늘 바벨론이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바벨론은 세상을 가리키고 또한 당시로는 로마의 그 정부를 가리킵니다. 자, 오늘 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이 땅이 하나여지더라. 그러니까 한 다른 천사가 그 영광 가운데 이 큰 힘찬 음성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이게 뭐냐면 무너진 곳, 바벨론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벨론은 당시 로마의 제국을 가리키고 지금 우리로 봤을 때는 세상, 지금에도 제국들, 아마 대영 제국 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그 영화가 지금도 만만치 않지만 또 어디로 넘어갔고 또 미국으로 넘어가고 보이지 않게 제국이란 표현 안 하지만 지금 이 제국 싸움이죠. 중국이 서로 잡으려고 하고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그 역사 이래 항상 세상의 정부, 강력한 정부는 있었는데 그것들은 무너졌습니다.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 기록했던 성도들에게서는 이 로마 시대에 사는 건 정말 엄청난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우상의 제물을 섬기는 길드 조합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매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런데 그 로마의 영화는 대단했죠. 감히 누가 무너질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가끔 영화들 보세요. 왕들 다스리고 늘 그 향락. 그러니까 남자들도 머리 파마해가지고 길게 늘어뜨리고 또 비스듬히 누워서 술 마시고 먹고 토하고 술 마시면서 그 향락. 그들도 그 예전에 그림들 보면 남자들도 화장하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그 향락의 문화에 물들어져서 자기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바벨론의 장소, 그 세상의 장소가 어떤 곳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귀신의 처소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다스리는 곳은 여러분 귀신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각종 더러운 영이 가득 찼더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여러분 서로 정권을 앞세워서 그냥 단점만 있으면 깨차서 그냥 어떤 것도 단점을 깨트리려고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여당의 다툼을 보면 어쩔 때는 애들 싸움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은 갈수록 더 음란해지고 또 그 음란이 드러나고 그게 어떤 측면으로는 인정을 해줘야 하고 하겠지만 저는 잠깐 봤더니 그 고딩 엄마 아빠 이런 부분들 프로가 보면서 한편으로 보면 앞으로 고딩 때 임신을 해도 되는가 이런 부분으로 그게 크게 절제된 삶이 돼요. 학생으로서 신분과 청소년기에는
그 부분에 음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바른 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믿지 않아도 해야 될 사회 풍념, 뭐냐면 통념 속에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그냥 괜찮다라는 식으로 되어져 버리는, 그리고 어떤 부분들 미화되어져 있는 부분들, 그게 뭐냐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미화되어져서 괜찮은 것처럼 보여주고 시대가 그러니까라고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 그 교회에서 이것들을 반대하니까 너희들은 너무 구태의연하다, 너희들은 너무 폐쇄적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음란이요, 또 그걸로 인하여서 또 마약에 어떤 거 취해서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만이 그곳이 세상이 귀신의 초소고 더러운 영이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계시록에 나와 있던 이 바벨론은 뭘로 보면 되냐면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 그래서 이 로마는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이 나라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렇게 지배했는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바벨론 로마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했는지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와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로마가 음행의 진노로 그 세상을 물들게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정치권과 음란, 그리고 경제력, 그러니까 무역상들은 그들에게 뭔가를 압을 하고 넣어주면 혜택을 받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가 하나님께서 그 땅이 음행의 진노로 포도주로 말미암아 세상을 그렇게 물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권력의 상징은 바로 또 사치스러움. 그들이 주렁주렁 옷을 사치스럽게 입고 그렇게 그 장식을 하고 이러면서 서로 더 어떻게 더 귀고리는 더 길게 하고 목걸이는 더 여러 개를 두르고 그렇게 머리에도 장식을 하고 모자로 더 장식을 하면서 그렇게 사치스러운 거죠. 이 시대도 정말 우리의 청소년들이 10대에 막 그 사이트를 연결해 가지고 재워줄게 와라 막 이러면서, 이번에 강주의 어떤 소녀가 부모님은 아이가 행방불명돼 다 했는데 찾았어요. 6개월 만에. 중학생인데 카톡을 해서 카톡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애들 그 인터넷으로 만남을 갖는 20대하고 가서 동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심지어 요즘 우리가 공공연하게 하는 게 10대들이 돈이 없는데 명품을 가지고 싶고 명품 시계를 차고 싶어서 순식간에 음란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가면 쉽게 할 수 있는 음란의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 로마 시대가 그렇게 화려하고 그것들을 치장하기 위해서 더 사람들, 약한 사람은 짓밟고 그러면서 그 장식을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어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소돔도 음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천사가 갔는데 우리가 저들과 상관하겠다.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세상. 이건 여러분 시대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더 멀리 가면 소돔과 고모라 땅, 더 이전에 가인과 아벨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대, 육체가 원하는 삶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한 번씩 하나님 그들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피해야 할 죄 중에 하나, 가장 분명한 죄는요 음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제목이 지난주처럼 나가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내 죄에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음란할 죄 중에서 가장 분명한 죄는 음란은요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해결되어지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음란한 장소에서 뛰쳐나와야 돼요. 안 돼요 하고 거절하고 뛰어나와야 해결이 되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힘이든 압박이든 어떤 부분에 가는데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의 멸망, 세상 나라는 멸망할 것인데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곳에서 오늘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예, 다른 음색이 나왔는데 한번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시는 책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너무도 쉬운 책이에요. 세상 나라, 이 세상 제국들 망한다. 그 돈, 향락, 사치 거기에서 머물러 하지 마.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거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이야. 거기서 나와. 그 재앙에 죄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모면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음란한 장소, 내가 스스로 하나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TV 속에 빨려 있어서 중독처럼 보고 있지 않는가? 내가 또한 음란물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내가 게임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이것들에게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거기서 나와야 돼. 나와. 스톱. 끝내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끝없이 가는 거예요. 끝없이 가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나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계시록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도 주마다 하면서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지난주에는 뭐예요? 지난주에는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재앙의 날에 너희가 이기리라.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면 된다? 어린 양과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심판, 큰 음녀가 망하게 될 건데 너희는 어린 양과 함께해라 라는 거예요. 세상은 망하게 될 건데 오늘 바벨론 세상 제국 화려한 나라 도무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저 나라 망할 거다. 로마가 어떻게 망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영화로움과 그 사치스러움과 지금도 로마의 어떤 유적들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광객들이 그리스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일대의 문화들은요. 그 문화가 지금 터키 쪽으로나 그 로마가 다스렸던 지역들에는요. 그 신전들이며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목욕탕 문화며 그때 당시에 도서관이며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면서 그 화려했던 문화가 순식간에 한순간에 여러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썩어져가고 없어질 것, 사라질 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고요. 필요하긴 합니다. 돈만 벌기 위해서면. 가끔 저는 다른 거 보려고 이렇게 블로그 찾아보고 있는데 푹푹 올라온 거 있어요. 로또 당첨 번호 알려준다고 막 이렇게 뜬 게 있더라고요. 막 저도 이렇게 보니까 돈이 쫙 5만 원짜리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로또 쑥 들어갔거든요. 로또의 번호 알려준대요. 가입. 그래서 이제 거기서 스톱했습니다. 스톱했는데 하여간 뭐 보면 뭐 블로그 찾아가다 보면 뭐지 그냥 여성이 그냥 브리즈만 입고 막 차 있는 이상한 모습들이 막 올라올 때가 많아요. 여자인 저는 그게 별거 아니지만 참 유혹되겠다 싶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번쩍번쩍하게 들어갔잖아요. 뭔가 봐지더라고요. 무엇이 돈이 뭐 순식간에 얻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미혹되어져 있는 거, 그것들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 사치품. 내가 그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물질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말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이 어떤 사람은 명품을 사는데 목적이 돼가지고 하여간 또 그 카푸어 원룸 투룸에 사는데 예제차를 사가지고 예제차를 갚기 위해서 한 달에 300만 원씩을 얼부를 300 몇십만 원 할부를 갚아야 돼요. 그러면서 원룸에 살면서 할부를 갚기 위해서 쓰리잡을 한대요. 야간까지. 왜 그렇게 하냐? 그걸 갚아나갈 수 있느냐? 원룸값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신 빠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 예제차를 타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밤새 일까지 하면서 300 얼마를 갚아나가고 있는 세상은 왜냐면 차 갖고 가면 다르게 보여진다니까요. 이제는 좀 아파트 좀 고급스러운 아파트 모델하우스 구경 먼저 신청을 해야 된대요. 예약 신청. 딱 예약 신청을 했네요. 예약 신청을 해서 제가 본거차를 스타렉스를 다 끌고 갔더니 앞에서 경비원이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니까요. 스타렉스 우리가 스타렉스죠. 제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친구랑 거기 한번 봐보자. 그랬더니 제 친구 그림자 끌고 가고 좀 서 있어도 앉아있. 거기요. 그분이 신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살 수도 있어요. 뭐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스타렉스 들고 가니까 나가라 그래 나가라고. 이런 경험도 제가 해본 적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보여진 걸로 평가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더 보여지고 더 나타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오라면 거기서 나오라.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아라.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벌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 그것들 보여지는 것들 인간 또 그 성적 욕구들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백성아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세상의 관점, 기준, 가치관에서 나와라. 심지어 이러잖아요. 교회는 너무하지 않느냐. 왜 이럴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냐. 코로나 때 엄청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때 뭐라 하냐면 코로나 때 또 예배 드린 교회하고 안 드렸던 교회하고 또 나눠지네. 야, 그래도 드려진 교회가 괜찮아. 또 이러더라고 또. 그때는 이럴 때 교회를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11시 예배 소수로 모이긴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일도 안 드리고 금요일도 안 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수요일도 막 지금 저도 정말 너무 안 모이니까 힘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모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오실 때까지 저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들을 우리가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려서 되겠냐고요. 오늘 너희가 세상의 관점, 기준, 가치관에서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라. 죄, 음란과 이 타락하고 배교하는 것에서 여러분 돌이키고 나와라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길드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길드 조합에 들어가지 않고 믿음 지켰던 성도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끝까지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앞에 제사 드려야 되고 길드 조합 조건이 뭔지 아세요? 황제를 숭배해야 되며 그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며 그렇게 했을 때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니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역으로 지금도 우리끼리 매매하지 못할 때가 올 거다. 물론 어떤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세상 어떤 우리 때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밥필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는 또 여기서 보면 목사님 오늘은 바벨론 세상에서 나와라 그래놓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들어가서 소금 되어라. 목사님 어디다가 장단 맞추라고요?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장소, 귀신이 속해 있는 장소에는 나와야 되고 음란한 장소에서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무극장에 오랜만에 한번 코로나 끝나고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영화를 봤는데 근데 여기 타투라 그런가요? 이렇게 한쪽에가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 타투 그림으로 뭘 이렇게 맞히는가 봐요. 근데 여기 상무지구 거기 영화관에 타투가 잘 맞힌다네. 또 이 말하기도 잘 맞힌다네. 또 갈까 무섭네. 거기 잘 맞춘다고 줄 서 있더라고. 엄마 저기 이렇게 줄 서 있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왜 줄 서 있대? 그랬더니 여기가 잘 맞추기로 있어가지고 줄 서 있어. 영화 보면서 줄 서 있는 거야. 이야 진짜 기상천외한 일인데 그런 말을 그게 여러분 그림으로 뭔가를 맞추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안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점쟁이 하는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을 점쟁이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 이사 갈까요 말까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점쟁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쟁이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세상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생명을 얻도록 이 땅에 오신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연약하게 태어나서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지혜롭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내 어떤 판단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다단계에 빠져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건 내 잘못이잖아요. 그런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나의 공고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 또한 집중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도 있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귀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가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끝없이 더 갖고 싶어가지고 또 욕망이 끝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감사가 넘쳐지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평화, 사랑과 용서, 거룩과 정결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미가서 6장 8절, 어제 그저께인가 읽었던 말씀인데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 원하시는 것,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그 이대의 멸망들을 예언하면서, 그런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선한 것인가 보여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뭘 행하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되고요.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에게 심판하시는지, 그들의 불의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기억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계시록 5절 시작. 18장 5절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치며 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의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기억하시고, 택하신 백성은 보혈로 제사하면 받은 자는 도무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덮어주리라. 그런데 바벨론의 죄악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사무쳤으니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썩은 자는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섞은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갚아주리라. 그가 행위 악함을 더했던 것들을 그대로, 갑절이라는 표현은 꼭 2배라는 표현보다 완전히 꼭 그대로 이루어주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을 명하는데 어떻게 망하는지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로마가 망하는데, 바벨론이 망하는데, 갑자기 바벨론, 역사적으로 바벨론 망하는데, 메대 발사제국이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망해버려. 마지막 왕이 죽으니까. 로마도 여러분, 그들이 부패함으로 인하여 망하게 될 때 순식간에, 여기서 하루 동안에, 또 다른 데는 1시간에, 또 그 20절에는 1시간에, 17절에도 1시간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건 심판의 긴박성.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소련이 어느 순간에 서로 평화 협정이 성겨진 순간에 그 소련이 뭐예요? 순간에 넘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또 독일 동서가 순간에 협정하고 나서 순식간에 독일이 막혔던 담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우리 때를 언제 오시렵니까? 저 악을 언제 보시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순식간에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판주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정부도 하나님 심판에 나만할 정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이 이렇게 순식간에 한 시간은 순간적으로 이 로마가 망하게 될 때 이것을 보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로마를 보고 통곡했을까요? 통곡하게 돼. 이거는 로마가 보고 통곡할 것을 예피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 세상 나라가 보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생겨져요. 세상에 망하면 통곡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의 왕들이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을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자, 9절. 세상은 망할 때 땅의 왕들이 통곡한대요. 자, 9절 시작. 함께 그와 함께 음행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정부와 함께, 로마 정부와 함께 음행하고, 뭐냐면 함께 결탁이 되어져서 사치하던 땅의 왕들, 세상의 권력으로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연합했던 많은 그 가날 왕들 있죠. 서로 뭐냐면 잔치하며 배설했던 그 왕들이 함께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데 짠하다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통곡하는지 보겠습니다. 11절 또 누가 통곡을 하는지 보겠어요. 11절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화려한 물건들, 금은보화, 애투, 멋진 옷들 가지고 가는데 아니 로마가 망하다니, 아니 바벨론이 망하다니 통곡하는 자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도 그랬죠. 대우 기업이 망하니까 대우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망할 때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연합에서 대리점들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자, 여기 애통함들이 울며 슬퍼했습니다. 19절 또 누가 애통했는지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세상에 로마가 망한다고, 세상에 바벨론이 망한다고. 여기서 보세요. 바다에서 뭐라 그랬어요? 배 부리는 사람들, 뭐냐면 무역하는 사람들이 망한 거. 뭐냐면 로마에 망할 것을 보고 그들이 애통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 도시에서 물건을 사다가 또 다른 데다 팔고 다른 데서 갔다가 무역했는데 이게 잿더미가 되다니 라고 슬퍼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망해지면 세상의 부유자들, 세상의 정권 가진 사람들, 그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 참 짠하대요. 5년 동안 최고의 권좌에 앉아있다가 다 어디 들어갔다 오시던가요? 다 세상에 조그만 방, 저는 이제 그 방은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대통령들이 들어가신 방은 좀 더 큰가 모르겠습니다. 좀 더 크겠죠? 예, 뭐 애우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서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찌됐든 오갈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그 좁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권좌에 있다가 순식간에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뭐 저거 뭐 참관할 건 아직은 아니지만 위태위태 어떻게 그냥 맨날 지적만 당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현재 이 정부도 건강하게 잘 지탱해야 이 나라가 또 건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 무역상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지는 로마를 바라보며 그들이 애통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 나라 왕을 애도했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을 애도했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거죠? 자신의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무역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순식간에 가졌던 권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무가치해버려요. 여러분, 전쟁에 사라지고 하면 금은부와 내 화려한 의복이 도망가야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질질 끌고 다니다가 더 걸리겠잖아요. 자, 여러분, 자신의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애통이 있습니다. 세상은 왜 마지막 때 마지막인가? 온난화로 큰일 났네? 라고 하는데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지금 세상이 지금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서로 지금 나라마다 서로 지금 우리도 지금 계속 전기차로 바꿔지는 게 뭐냐면 지구의 온난화를 막아봅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보고자 하는데 다 자국민의 이익.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공장 지어주라 했더니 자국민의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잖아요. 그 큰 나라도요. 그 큰 나라에서도요. 우리가 그 땅에다가 공장을 지어줬을 거라 여러분 상상을 해봤어요? 모든 게 다 큰 건 아니더라니까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며 이 자동차 업계며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해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제국이 미국이 망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피바다 돼요. 피바다 돼, 솔직하게.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은 이익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유럽이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삼키면 자기들한테 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평화적인 부분도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 있겠지만 여러분, 자, 이러면서 12절로 13절로 여러분 길게 제가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가볼까요?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각종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렇게 무역했던 것이 얼마나 무역을 많이 했는데 또 뭐까지?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서로 무역하는데 마지막 여기 변합시다. 사람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팔아넘긴 거예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요. 여러분 자식들을 어디다 바쳐버려요? 자기가 오래되고 무역을 잘하려고 하면 자식을 어린아이를 신에게 바쳐버려. 사람의 영혼들까지 바쳐버리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식들까지 보내버리는 그 썩어빠진 세상. 그 세상이 오늘과 별반 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볼까요?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바벨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 것까지 같이 다 사랑하기라는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재물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재물은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기뻐할 것 같아요? 심판의 날이 와야 우리는 구원의 날이잖아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장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 건 너희를 위하여. 로마 이 세상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요한이 이 로마의 계시록을 썼을 때 요한계시록 썼을 때는요 로마가 가장 화려할 때예요. 여러분 그 화려할 때 이 땅 무너질 거야. 너희 끝까지 길드좁에 가면 안 돼. 너희들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죽으면 죽으래.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나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 나라를 심판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러분 롯을 위하여 그 땅을 심판한 거예요. 거기서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오늘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근거와 동력,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누구만을 보고 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눈은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집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성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도의 순종과 기도가 세상을 바꾸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캄캄하고 어둠의 땅,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을 바라본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고 와서 이 땅을 중보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이 이렇게 회복되어진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복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가정과 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를 세우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멸망했는지. 여러분 그림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순식간에 어떻게 멸망했는지. 21절입니다. 멸망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멸방으로.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힘센 천사가 큰 맷돌 돌 같은 돌을 들어서 어디에 던져버렸다고요?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벌써 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맷돌에 힘센 천사가 던져진 것처럼 이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은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 멸망했는지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금 검은 거 타는 자와 등불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너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온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다는 거죠.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얼마나 로마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 순교자의 피 때문에 이 로마가 멸망되어진 거예요. 사람을 사치와 향락으로, 향락 문화로, 음란으로 물들였고, 예, 물질주의로, 쾌락주의로 물들였던 로마 심판하는데 하나이고, 하나는 순교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피 흘리게 했던 그 죄값으로 로마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거죠. 로마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과연 다를까? 이 시대 우리는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우리 교회 다녀도 이렇게 우리는 합리하지는 않는지. 저도 가끔 그런 말 했을 때 참 죄송해요. 하나님 다 남들도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말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또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줄어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이렇게 내가 말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거기에서 음란 거기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나와라. 그리고 어디에서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나님 전에 거하라.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분리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데 빛이 되어져야 돼. 빛이 되어져서 그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 백 없어서 떨어진 것 같지만 그래요. 그렇지 못 갔으면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뇌물 주고 뭔가를 해서 얻어진 것 같지만 그거 안 받으면 돼요. 좀 더딘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벨론은 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망합니다. 세상 나라는 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을 망하는 우리는 이 망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의 풍류를 따르지 말고 그 풍습을 따르지 말고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세계관을 따르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나라 바벨론이 망하고 세상의 큰 음녀 그들의 왕들도 망하고 적그리스도 망하고 세상의 나라 제국들은 망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그곳에서 나오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곳에 나와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순간에 한시간에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질 세상의 돈, 세상의 성, 세상의 가치들 그것들 화려함들 사치스러운 것들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음란, 도박,
하나님 그것들에게 세상의 쾌락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주님만을 따르며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